아멘. 예, 이 13장에는 좀 특이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왕래하지 못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꾸 왕래하며 제사하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할까봐, 자기의 그 왕위를 잃을까봐 권력 유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 분향하며 제사하고 있을 때 유다에서 온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마침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죠. 이 우상 앞에 분향하는 제사장의 시체가 반드시 그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산당의 제사장을 내 위에서, 이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했더니 즉시로 그런 초자연적인 징조가 나타나죠.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지는. 그리고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하는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서 거두어지지 않는, 이런 두 가지 초자연적인 사인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도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그 선지자에게 하셨죠. 베델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결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어느 집에도 유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그 베델에 거기서 그 어떤 떡도 물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 이 선지자는 아마도 한때 하나님이 선지자로 계시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지만은, 이제는 아마도 그의 그 영성이, 선지자로서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타락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모양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그 유다에서 왔다는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그리고 베델을 향하여 선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그대로 응할 것인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물어보고
그 아들들에게 나귀 안장을 지어서 지우게 하고 그가 타고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다의 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와 함께 집으로 와서 떡을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 유다의 손 선지자가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는 그 선지자가 바르게 올바로 반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거짓말로 예. 타락한 선지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거짓말로 천사가 내게 이런 말씀을 계시를 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사람 잘 만나야 되고요.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 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을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쫙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이 말세가 되면 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deception. 미혹. 미혹이 뭡니까? 아주 너무나 그럴듯해가지고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이게 미혹이죠. 네.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안 그럴듯한데 이단에 빠진 사람 보셨습니까? 그럴듯하니까 빠진 거예요, 다.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예? 저 같은 이런 평생을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우리 목사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거든요. 인터넷에 뭐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뭐 또 뭐죠?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올린 영상과 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늘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영상 설교를 만드니까 구글에 검색을 하다 보면은 좀 잘 만들었냐고 하는 걸 들어가 보면 반드시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각성해야 돼요. 이 이단들이 얼마나 이 시대의 영상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 보면 혹하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영상들은 전부 이단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 아니, 6만 개나 되는 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 미디어 세계를 이단들에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 전도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미 보니까 신천지에서 훨씬 먼저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 알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스마트폰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그걸 이미 자기들의 포교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학교, 무료 스마트폰 학교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스마트폰 가르치는 척 하면서 신천지 포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서 그들이 올린 글들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교리가 정교한지 몰라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들어 놨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 베델의 이 거짓 선지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치니까 이 사람이 속아요, 속아. 아니,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자신을 보낼 때 절대로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마. 그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끝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중간에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따라가서 떡을 먹고 그의 집에서 물을 마실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그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 타락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자기가 속여놓고 그 속임을 당한 유다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여버립니다. 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죠. 심판을 선언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유다의 선지자를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물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체가 길에 버려진 바 됐는데 그가 타고 가던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배부를 때는 절대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배고플 때 공격하는데 아니 사람을 물어 죽였으면 그걸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 죽이기만 하고 또 그 옆에 나귀도 여러분 사자가 나귀 옆에 이렇게 나란히 같이 평화롭게 있는 게 이게 가능한 그림입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이 현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사건이다 하는 걸 보여줘요. 사자와 나귀가 그대로 같이 사자가 이 나귀를 물어 죽이지 않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그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니까 그가 그제서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과연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지 그 베델에 선포했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과연 사실인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유다 선지자가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인 걸 보고 과연 하나님 보낸 선지자였구나 하면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어서 자기 성으로 돌아와서 슬피 울며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 자기가 죽게 만들어 놓고 또 뭘 장사를 지내고 슬피 울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참 희한한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간에도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신지 미혹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니까 속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결과는 참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조차도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이러한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끝까지 명령을 지키지 못한 불순종한 선지자,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를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지도자, 이 북이스라엘의 이 비극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2600년 전 이 열왕기상이 기록된 이 시대나 오늘이나 이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한국교회를 이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이 관건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 끝까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